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농구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농구를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감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글자를 좀 잘 읽어주세요. 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your word in the morning.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Draw near to me, break my heart.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 hear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We just played hard together. We play hard, we play together, and we're just thankful to get out here with the win. Like Joshua's army, we encircle the city. Who can stand before?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ynn for the win. Got it. 네, 잘 보셨습니까? 참 교회가 좋습니다. 농구도 보여주고. 아시아계 미국인이지만은 단신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을 던지는 이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결국에는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왕궁을 쫓겨나며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을 다니는, 그것도 맨발로 급하게 도망을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3번의 큰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3번의 큰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3번의 큰 시련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초기 시절의 사울 왕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이때는 이새의 아들 목동이 일국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연단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년에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로 인한 시련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온역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신복 같은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일생 동안 당한 3번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당한 3가지의 시련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2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값으로 오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주신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성경대로 말하자면 오늘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죄값으로 인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그 역경과 고난을 다시금 재기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을 위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별 수가 없네. 예수를 잘 믿어도 병 걸리고 잘 믿어도 사업이 안 되고 잘 믿어도 자식들이 잘못된다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노? 뭐 때문에 예수를 믿노? 라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다윗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지금까지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다윗은 대단해.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되고 번창하고 있는 거야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자식의 반란으로 인해 맨발로 왕궁을 도망치다시피 하며 빠져나가는 그 다윗을 본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봐라, 저 다윗도 별 수가 없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는 저 다윗을 좀 보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너는 이제 털려서 너에게는 이제 구원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왔던 그 백성들이 다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심지어는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사였으며 가장 뛰어난 지력가였던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붙는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이것은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인 너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망했을 경우, 내가 정당하게 해서 어떠한 일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직장을 나와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아마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것은 지금 자신은 맨발로 쫓겨 도망가는 풍전등화의 신세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끝이 났어.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 그에게는 더 이상의 비전도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향해 조롱을 하며 그를 향해서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자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편에 붙어서 어떻게 한번 잘 보여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던가 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목사이며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 존 뉴턴은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형이에요. 인생을 기피하는 형으로 남이 어떻게 되든 욕심을 갖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달리는 말의 목에 매달린 형입니다. 떨어질까봐 말의 목을 끌어안고 말이 달리는 대로 끌려가는 종속형으로 평생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의탁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유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은 풍전등화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창조주 의탁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그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다른 인간, 다른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그런 위대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마약이나 이런
그것을 또한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고 만다. 사람은 자기 능력에 따라 어느 것이든 택하기 마련이다. 행복한 때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한 때는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은 고난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신앙의 고백,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을 하는 바람에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왕이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왕의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음식은 문제가 있는 음식이구나, 이 음식은 상한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왕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아날 수가 있었네, 정말 미안했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후에는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 전사였던 조지 물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한 믿음을 터득하는 유일한 길은 큰 시련들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혹독한 시험들 속에서 굳게 섬으로써 믿음을 배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혹독한 시험이 당신의 생에 주어진 몫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이 지나간 후에 큰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정하신 바로 그 길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1000가지 시험은 모두 유익을 끼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훨씬 더 큰 용기와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맨발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백성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더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맨발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함은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헤프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가면서 그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닐 때를 보세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이상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망, 인생의 어려움은 자신에게 있어서 기도의 힘이요 에너지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단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어려움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요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으로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한창 번성하며 강성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평화로울 때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평화로운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할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이 기도의 수준이며 그 사람의 기도가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골드햄 베프티스트 교회의 짐 그레엄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그가 드리는 인격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 교회됨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는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 생활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 생활은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도 생활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교회의 성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 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오는 그 수많은 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 생각을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일에 대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마음과 정신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마음, 생각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오는 그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는 힘이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는 최대의 적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장공포증과 두려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폐증 환자와 같이 넓은 장소나 사람이 많은 경기장과 같은 곳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소공포증과 두려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협심증 환자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밀실공포증과 두려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이 언제나 분주하게 쏘다니므로 조용히 자아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만히 혼자 있지를 못하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의 공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대성의 교부로서 주 4, 5세기에 걸쳐 활약한 대설교가입니다. 그가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기를 떠날 때에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제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음이요. 제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제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늘 이런 고백의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가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내 백성들도 나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비방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사단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의 기간을 통해 경험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인 사단 역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영광이 되어주시며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분 앞에 조용히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